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함께 여행을 해도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도 아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어떤 같은 회사에 응시를 해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하지요. 같은 또래가 모여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자연히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또 이런 경험을 먼저 한 부모 입장에서 아직 그걸 모르는 자식들에게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려고 교육에 정말 힘을 많이 쏟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문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대적으로 세상 다른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동창들 이렇게 보세요. 성적 순으로 사회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어도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 다닐 때는 밑에서 이렇게 맴돌던 이러한 친구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는 오히려 공부 잘했던 친구들보다 훨씬 잘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성적순이 사회 성공순도 아니고 행복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죄인이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망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 알고 그 위에다가 아는 것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위에다가 뭘 쌓아도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일반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지요. 도서관에 가서 그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고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늘 규칙적으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어느 날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지식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기독교 안에서나 이단들을 찾았지, 사회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영생교에 대해서, 여러분 조희성 씨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조희성 씨를 믿으면 영생한다 하는 그 영생교, 그 안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야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단들의 그 공통점들을 보면은요, 사회에서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나는 믿지 않아도 저보다 나아. 나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싫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불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르게 믿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성령인가요? 아니잖아요. 가짜입니다. 이만희는 죽지 않을 것 같으세요? 몇 년 사이에 죽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교회가 정치 집단이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지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면 코로나 걸리지 않나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믿는 사람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마스크를 잘 쓰는 사람, 손 잘 씻는 사람,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을 피해가지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성경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정통교회, 정상적으로 믿는 성도들과 교회까지 불신자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많이 이렇게 들릴 때마다 우리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왜 언론들이 그럴까라고만 이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럴수록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시는구나.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도 제대로만 믿어봐. 제대로 믿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당당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다시 말하면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했던 이방인들을 신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문하시겠다. 여러분, 여기 신문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검사가 피고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요 놈이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이러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캐묻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에는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예언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 일만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 외에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나 이방 나라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국제 정세,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제 상황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눈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은 원하고 안전을 원하지만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조그마한 나라 북한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정말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한,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나라를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신문하시면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지적하시면서 너네들이 이랬지 하면서 신문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지켜보세요. 지금도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있는 바로 우리 이 자리에도 지금 누가 나와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십니다. 보셔서 아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복 받게 산 사람에게는 뭐로 갚으신다고요? 반드시 복으로 갚으십니다. 벌 받게 산 사람에게는 뭘로 갚으신다고요? 벌로 갚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벌 받기를 원한다면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은 틀림없이 벌 받습니다. 그게 싫고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 그들이 살던 땅도 본문에 보면은 내 땅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사는 지역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복을 주시지만은 잘못할 때는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민감하게 잘못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잘못해요. 잘못한 걸 우리가 보면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 내 자식이 아닌데. 전에 같으면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래도 야,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담배를 피워? 어떻게 그렇게 말을 거칠게 하냐? 여러분, 이러면서 지도를 했어요. 저희들 잘할 때만 해도 그래서 남 모르는 어른이라도 무서워했습니다. 조심했고요. 근데 요새는요, 괜히 젊은 사람, 젊은 아이들 말같이 엮였다가 무슨 봉변 당하려고요. 오히려 어른들이 눈을 피해가고 자리를 피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보지 않잖아요. 데려다가 너 아까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봐. 너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 잘못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라도 그 자녀들의 애착을 갖고 장래를 염려하는 부모일수록 작은 일에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 같고 왜 나를 이렇게 아빠는 미워할까?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고생하면서 살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좋은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 주신 땅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너는 남의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해봐야 정신 차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은 이방 나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버려두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너 집 나가. 나가라고 하고 문 잠궈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문 닫는 순간부터 문 열어주어,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그걸 기다리는 거지요.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자상하게 사랑하시기에 잘할 때는 칭찬도 하고 복도 주시지만은 잘못할 때는 꾸중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쫓아내기도 하시고 당해서는 안 될 고통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은 면제되는 거지요. 그런데 작은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데도 말 듣지 않으면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되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잘못할 때는 매를 드시고, 더 잘못할 때는 쫓아내시고, 더 잘못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손해 입게도 해서라도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을 심문하신다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늘 강해 설교하면서 강조합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뭐 하고 그러세요? 흩어버리고, 그렇죠?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나의 땅을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웃 나라에 팔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침략하고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팔아먹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이렇게 딱 단절시켜서 보면은 승리한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실패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더럽히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 이방 나라들은 그럼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그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느냐?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하고 죄악된 민족들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일을 행한다고 만일에 깨달았다면은 조심조심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해도 했었겠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을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럴 지식이 없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건 취급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비참한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제비 뽑아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기생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맡기고 기생하고 노란하고, 소녀들 데리고 가서 술값으로 소녀들을 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징벌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되어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편안히 배부리 먹고 살면서 오히려 죄를 많이 짓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처소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환경 속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서로 협력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이런 일을 힘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환경 떠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절대로 사람들의 종되어 붙들려 가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종으로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자녀 삼아 보호해 주시고, 그런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했던 말씀, 이스라엘 소녀들을 데려다가 기생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술값으로 지불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이래요. 여러분, 재벌의 2세, 3세들, 4세들, 이들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재벌의 3세, 4세, 5세 이 정도 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돈에 대해서 궁색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고생해서 어디 남의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입시 준비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돈 많지, 돈을 어디다 쓸 줄 모를 정도로 돈이 많지, 고생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다 관심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즐길까,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마셔서 쾌락을 느끼고 또 함께 성적으로 타락해서 쾌락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술에 빠지든지 마약에 중독되든지 성적으로 타락되든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취할수록 공용하고 마실수록 배부름과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끝은 비참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 않아서 약간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뭔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을 목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이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것이 내게 복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나의 이런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니 내가 이런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 신앙생활에 조금 흐트러진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도 지금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했던 우리의 흐트러진 이런 모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정상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환경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색해지고 부담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금년을 맞이하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신앙 회복하라고 리셋 2021년 올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의 영적인 기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 출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든지 그의 종이 된다. 네가 어디에다 시간을 쓰고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어디에 마음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 죄의 종, 아니면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어쨌든지 뭐인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종 되기를 싫어하면은 어떻게 될까? 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종처럼 살기 싫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이 됩니다. 다른 종이 어떤 종인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지요. 불순종의 종, 죄의 종.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술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싫어하다가 아수르의 종이 되었잖아요. 바벨론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까지 이방인들의 손에 술값으로 기생집에 몸값으로 다 인신매매되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한 죄, 5절부터 6절에 거기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이죠, 내 은과 금, 내 은과 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이에요. 나의 진귀한 보물들을 성전에서 다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니까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물들이 이방 사람들의 손에 탈취되어서 그들의 우상 섬기는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축복을 폭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술집으로 팔려가는 교회들이 많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술집으로 팔려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물질의 풍요, 교회 생활의 이러한 자유로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종되게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우상 섬기는 데 끌려가기를 원치 아니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도 거둬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2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거는 심판에 관한 말씀 다음에 지금 나옵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못해서 어느 환경에서 지금 고통받고 벌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는 다시는 아버지 안 볼 것처럼 아버지 도움 없이도 아버지보다 더 멋있는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유산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무집에 가서 짐승 먹는 것도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허기 져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자식 아닌 종이라도 이렇게 배고프게 살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 밑에 아들로 있을 때 잘못했구나 깨닫고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가리라. 아들로 안 받아주면 종이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외면하지 아니하고 양팔 벌려 맞아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 환영에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거역한 사람에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매를 드시되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매로 사용하여 치십니다. 하나님은 오냐오냐 하시는 분만 아니에요. 잘못할 때는 꾸중도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시면은 매를 들어서 치기도 하시는데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고통받고 손해보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내게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는 일이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리치던 매도 그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합당치 못한 일이 있었던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칠 일이 있다면 하나씩 고쳐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비연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순간의 매가 오히려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에게 매를 드시는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을 살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잃었던 복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은혜가 설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